우리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소설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신다면 여러분, 소설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다수의 매력이 있잖아요. 프랑스 작가인 앙드레 모루아는 이 소설의 매력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개인 강물처럼 장고하고 위대한 역사를 담은 대하 드라마다 그랬어요. 역사적인. 그래서 이 대하 드라마란 단어를 이 모루아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소설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긴 역사를 우리가 조망하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죠. 역사이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좀 좁게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소설가 이문열은 소설의 매력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소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소설의 소자가 소인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길고도 장고하고 화려한 역사이기 때문에 재미있어요? 아니면 평범한 소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사실은 둘 다죠. 둘 다죠. 사실 모든 소설이 다 위대한 역사가 그 배경으로 들어있죠.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 평범한 소인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향해 우리는 구속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장구한 대하 드라마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역사 속에 쓰임받은 평범한, 그렇죠? 평범한 개인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성경 66권 중에 사무엘이 이 말씀이 위치한 장소를 보시면 돼요. 이 사무엘상 말씀이 사사기, 룻기 뒤에 사무엘상하가 등장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사무엘, 룻기, 사사기와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하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는 좀 어두워요. 한마디로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다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진짜 사사기 읽고 있으면 야, 정말 인간 대책 없다.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줘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은 정반대예요. 사무엘상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사기가 세상을 어지럽혔다면 사무엘상은 그 더러워진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으실 때에 보세요. 사무엘상에는 꼭 이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은 세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몇 사람이요? 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사무엘, 다윗, 사울. 이 세 사람이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등장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조언 하나 드릴게요. 이 위대한 사람에게 너무 시선이 빼앗긴 나머지 그 가운데 소소하게 사용되는 또 평범한 소인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이 귀한 사무엘, 다윗, 사울 왕도 보시긴 하겠지만 그 가운데 소소하게 쓰임받는 소인들도 꼭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세상이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 보세요. 1등만 기억하는 무슨 세상? 예배 시간에 그런 심한 말 하시면 안 돼요. 1등만 기억하는 뭐뭐뭐 세상,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요즘 위대한 사람만 기억해요. 이번에 여러분 그 프랑스 금메달 딴 선수들 인터뷰할 때 대부분 선수들이 이렇게 인터뷰해요. 이번에 우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누구누구 협회장님, 또 우리 스폰서해주는 회장님, 그 이하 전무, 이사 누구 쫙 엄청나게 외워서 얘기하죠. 이번에 한 선수는 말이죠,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그 무명의 트레이너 이름을 얘기하지 않나? 그 연습실에 식당 아주머니, 체육관 청소하는 분들. 제가 그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하지만 진짜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상을 받으시거든 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도 한번 이렇게 등장해 주면 좋잖아요. 저를 위해 요만큼 기도해 줬습니다 하고 말이죠. 자, 성경에서도 여러분 1등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1등들이 등장하지만 잊지 마세요. 1등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들 못지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용된 소소한 평범한 소인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요, 정말 저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과 일하는 빈도가 훨씬 많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은 이 성경의 이름 그대로 사무엘 이름이 바로 툭 튀어나올 줄 알았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서럽고도 서러운 한 맺힌 한 여인으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벌써 여러분 심상치 않은 조짐이, 제사장이 두 아내 중첩 제도가 있다는 걸 보면 할 말 다 한 거예요. 왜? 애를 못 낳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원래는 본부인인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분인나라는 여인을 택했고, 그 뒤에 보세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인데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먼저 누가 나와요? 분인나에게는 뭐가 있고 한나에게는 순서마저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애 낳은 사람이 정실 노릇을 받는 것처럼 성경이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해 보십시다. 오늘날은 말이죠, 자녀를 낳을 때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의도적으로 출산을 늦추기도 하고 계획적으로 늦추기도 하고 건강상 조금 늦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녀를 갖지 않기도 해요. 이거는 여러분 자녀가 있다고 없다고 흉도 아니고 흠도 아닌 시대를 우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 7장에 보면 적어도 그때는 자녀를 소, 양, 토지와 이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다, 기업이 많다는 것은 축복으로 여기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제가 문제 제기 하나 할게요. 소와 양, 짐승, 그런 토지, 자녀가 많은 게 축복이지만 그렇다고 좀 부족한 건 저주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저주인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주셨어요. 축복이죠. 근데 좀 건강이 약하다고 저주인가요? 저같이 골골하고 자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재물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재물이 모두 다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저주인가요? 자녀가 많은 집도 있어요. 자녀가 적거나 없다고 해서 저주일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개선해야 될 생각의 수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는 그래요, 복으로 할 수 있지만 없다고 해서 그 가정이 복이 없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돼요. 장수하는 건 복이지만 일찍 부름받았다면 스데반은 저주예요? 예수님은 30세를 하는데 저주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집집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연을 알기 전까지는 축복이다 저주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샘물결 교회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한나가 살아가던 시대는 자녀가 없는 것이, 무자녀가 한없이 서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한없이 서러운 시대예요. 그러나 성도는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녀가 있는 분인나와 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녀가 없는 한나와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큰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러면 여기만 그러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때에 항상 이래요. 항상
눈물 많은 여인들과 함께 일했던 거 아십니까? 창세기에 여러분 이삭이 그냥 태어났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에요. 길고도 긴 세월을 지나서 눈물 속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출애굽기가 여러분 그냥 구속의 역사가 확 일어나나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강에 내던져야 되는 슬픔이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좀 반응이 덜한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예. 강가에다가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출애굽이 막 신나게 시작된 게 아니라 눈물로 시작된다니까요. 창세기가 눈물로 시작돼요. 사사기에 삼손이 태어날 때요, 빵빠레로 시작되잖아요. 그 아내 마노아의 아내가 눈물 가운데 삼손을 낳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노부부, 아무리 기도회로 아이들을 가질 수 없었던 슬픔의 부부,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인나가 막 괄세를 내요. 자녀가 없는 것도 종교적으로도 괄세를 받아요. 사회적으로도 괄세를 받아요. 내 스스로가 내가 또 속상해요. 내가 미울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요, 한나가 진짜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다른 건 어떻게 보면 다 참을 수 있어요. 진짜 성도가, 여러분 성도 위에 고난이 왔을 때, 저는 적어도 그렇다, 진짜 우리가 마음이 힘든 이유는 5절 하반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제가 다시 읽어보죠. 이 임신을 못하는 이유예요.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아이를 못 갖는 것이 의학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늦춘 것도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못하게 하시니, 이런 거예요. 공부한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공부를 못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못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결혼을 못하게 하시니, 건강을 못하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 이런 문장이 익숙해요, 여러분들에게? 자, 못하게 하신다. 우리는 늘 하게 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에게 익숙한데 못하게 하신다, 이런 본문이 성도들에게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 어떻게 지금까지 사시면서 뭐든지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저는 아니던데요. 저는 종종 안 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못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 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 봐도 이유를 알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고난인데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불러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도적인 고난. 들어보셨어요? 더 좀 고통스럽게 말씀드릴까요? intentional, 고의적으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다니까요. 참 이런 설교를 하기도 괴롭고 여러분 이걸 수용하기도 매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떡하니 본문에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축복 주시는 건 아멘이지만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실 때 성도가 멘붕이 옵니다. 하나님 미워요. 속상해요. 더더군다나 내가 알고 있는 원래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적으로 나한테 안 주시는 게 맞지가 않잖아요. 남들은 떡하니 목회가 잘 되는데 왜 난 안 될까? 다른 집에는 뭐 특별히 기도하는데 쑥쑥쑥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 뭔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한테 고난을 주실 때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말씀을 통해 이 의도적인 고난이 주는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적, 정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의도적 고난에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한나를 통해 살펴보십시다. 힘있게 한번 따라해 주시죠. 따라해 주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다. 10절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만으로 한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께 기도하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멀어진 우리가 주님께 오지 않습니다. 진짜 고난은 아무리 생각해도 유익이 있어. 그것은 멀어졌던 자녀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 때문에 여호와께 작정하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제가 자랑스러운 청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 어떻게 산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 그랬죠. 근데 이 형제, 이 청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던 일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게 뜻대로 안 돼서 다시 지금 도전하는 중인데, 그 다음부터 들어보세요. 또다시 이 일을 하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근데요, 자기가 처음으로 일해봤다는 거예요. 1시간 일하고 10분 엎드려 기도하고, 1시간 일하고 10분 엎드려 기도하고. 자, 여러분 이걸 평범하게 듣지 말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회사든 직장 어디든 1시간 기도하고, 아니 뭐야 헷갈리네요. 1시간 일하고 10분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좋은 남의 간증 말고 여러분 말이에요.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가운데 일이 정말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무릎 꿇고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그래 본 적 있냐고요. 전 사실 없어요. 물론 있죠.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무릎 꿇는 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 청년이 자기가 4시까지 일을 하는데 1시간 일하고 10분 기도하고, 1시간 일하고 10분 기도하고, 1시간 일하고 10분 기도하고. 제가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감동이에요. 목사님, 제가 한번 실패했는데 그 실패하지 않았다면 전 주님이 이렇게 찾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이런 청년이 있는 것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자기가 그래,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살았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바짝 붙어 삽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 바짝 붙어 삽시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유익은요, 멀어졌던 자녀가 하나님 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도 바짝 말이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다니던 그 치과 여자 집사님인데, 그 부모님이 그 몇 대째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빌다시피 해서 겨우 처음으로 부모님을 교회 나오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교를 믿는다니 교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저 이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불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 떠놓고 자녀들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비는 것이 이 노부부모의 평생 그냥 일과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따님의 부탁을 받고 교회 나와달라고 겨우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온 속셈도 뭐냐면, 뭐 예수를 믿는다든지 하나님 믿으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한수 떠놓고 빌러 온 거예요. 좋잖아요. 부처님 믿지만 또 보험용으로 하나님도 이렇게 빌고. 사실 진짜 그 속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내 평생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그 선량한 노부모예요. 그런데 그날 담임 목사님 설교가 뭐였냐면,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치가 있는지.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교회는 빌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로 교회 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잘 되게 하려고 비는 마음으로 나온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하고 막 이렇게 마치 이분이 오는 것을 아는 양 표적 설교를 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노부모님 반응은 어땠을까요? 두 분이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그래, 우리가 모르는 걸 깨닫게 되었구나. 참 이런 식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다니, 참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이었어. 이렇게 회개했을까요? 두 분이 화딱지가 났어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 빌러 오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지금 아마 10여 년 전일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의도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그렇게 정한수 뜨는 수준으로 나오지 말라는 그 뜻이잖아요. 자, 우리 새물교회도 정말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한수 뜨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또 이해는 되잖아요. 그 노부부가. 그렇잖아요. 한번 저와 여러분의 한번 처음 예수 믿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중에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나오신 분은 많지 않아요. 정말 우리도 그래요. 혹시 교회 나가면 내 남편 병 나을까 싶어서, 내가 교회 나면 우리 아이들 잘 될까 싶어서, 우리 젊을 때는 교회 가면 또 고운 각시들이 있으니까 여자들 만나려고, 우리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저만 그래요?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아서 여기 왔냐고요? 솔직히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정한수 신앙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뭐죠? 정한수 떠놓고 절하러 왔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만은 분명해요. 내가 나의 남편 위에, 내 자녀 위에 복 받으러 왔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난 건 문제인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부활하시고, 내 남편 복 받는 거, 내 남편 낳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거로구나, 예수 믿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못 깨달았다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자, 오늘 마음이 괴롭고 쓸쓸하고 어렵고, 여러분 주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꼭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적 고난의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이 솔솔 부는 곳에는 꼭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시가 잘, 우리 수양감 가보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애써서 벌초해놔도요, 어느새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그렇죠? 어디든 물 습기가 있고 바람 불고 그러면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보세요.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꽃 하나 핍니다. 그 꽃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꽃이 핍니다. 기도의 꽃이 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한나가요, 이런 말을 하는데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기서 통하다는 말이 뭐냐면 쏟아놓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드세요. 통고가요, 쏟아놓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남편을 따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인 절차예요. 6월절이 왔네, 초막절이 왔네, 드리러 가야지,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오는 게 아니라, 형식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한나는 그 3번 올라갔을 때에 통곡하며 쏟아놨다는 거예요. 제가 뭘 도전받는 거 아니. 자, 우리는 오늘 주일날이 되었어. 그리고 오늘 예배 나오셨어요. 자, 52주는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일이 형식이죠. 그렇죠?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고 찬양팀 인도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그리고 축도받고 가시면 되는데, 한나는 그렇게 수동적인 예배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이 예배 절기 올라와서 그 기회를 막 쏟아놓는 기회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거 도전받은 거예요. 나도 주일날 습관적인 설교자 되면 안 되겠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제가 도전받은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마 여기 설교하라면 좀 열내고 막 그러실지 모르고 수동적으로 앉아 계시다 보면,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매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가실 가능성이 좀 높아요. 성도 여러분,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이 52주 예배 시간이 형식적인 예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능동적인 예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막, 그죠? 뜨겁게 찬양하고, 대표기도 누가 하면 아멘, 아멘, 옳습니다 기도하고, 설교 시간에도 아멘, 그렇습니다, 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설교자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쏟아놓는 거예요.
말씀을 쏟아놓고 여러분이 동의와 아멘을 쏟아놓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는 주일날 좀 수동적인 회중인가? 진짜 나는 쏟아놓는 예배자인가 말이죠. 우리 청년 여러분 어떤 자에 들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지금 보세요, 쏟아놓는 기도의 꽃을 확 피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의 꽃을 확 피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한나만 이야기했죠. 이 한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과가는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게요, 19절 이 본문 끝자락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라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자, 저 생각하다는 단어를 오늘부터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기도와 관련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생각하다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자카르란 말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담아두다, 기억하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불을 벗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딱 끝나잖아요. 하나님 하시니 뭐한 자려? 담아두신대요.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두신대요. 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에 불이 나는 거예요. 나만 열내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아뒀다, 내가 기억해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담아만 두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에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사무엘이라는 단어는 두 히브리어가 서로 만나 있어요. 사무아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만든 합성어예요. 샤무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엘은 다 아시죠? 누구? 하나님. 그러면 원어대로 순서대로 그러면은 사무엘 그러면 들으신다 하나님이. 자, 사무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들으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나는 이름을 뭘 지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름 뭐? 사무엘.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외국에요,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골라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럼 한 3-4명 쳐다볼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 도전해 볼게요. 사무엘이란 이름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들으신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낳은 후에 진짜 이름대로 기도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얼마나 신경 써서 짓습니까? 근데 그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들 수 있게, 어떤 분은 이름이 온유인 분이에요. 온유. 근데 하나도 안 온유해. 제 선배 목사님은 순종인데 와, 순종 안 해. 순종 안 해. 예? 이 뭐예요? 이름값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시려면은 순종할 준비라고 이름을 지셔야 돼요. 뭐예요? 내가 이 아이 낳은 다음부터는 기도로 내가 널 키우겠다. 그럼 사무엘 안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지어놓고 살 생각을 해야지. 이거 이제 앞으로 지으면 안 되겠네. 아니에요. 한나의 사무엘 들으신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최근에 뭔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의도된 고난이 왔을 때에 기도를 꽃을 피우고 승부를 건 다음에 나도 모르게 사무엘 하고 외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끝난 뒤에 사무엘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이 말은 누가 외칠 수 있어요? 1시간이라고 1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10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불임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모든 시대의 우리의 말씀. 왠지 아세요? 우리 현재 세상이 다 불임의 시대입니다. 불임의 시대. 요즘 여러분 교회도 불임인 거 아세요? 꼭 육신의 애만 낳아야 출산이 아니에요.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고 새 가족이 없으면 교회가 불임이에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불임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10년, 20년 돼도요, 새 가족 한 명 오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불임교회예요. 왜 불임교회인지 아세요? 내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임 성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도하지 않고 자꾸 육적으로 아이만 낳는 것만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없어요. 요즘 날 교회가 불임인데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도자가 없고 새 가족이 없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결교회는 복음의 생산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요즘은 믿음의 불임 시대예요. 믿음의 불임 시대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지난번 샘터지기 모임하는데 우리 교회 한 샘터지기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놔요. 그 아이들 교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놓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본 어게인, 중생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 교회 잘 다니거든요. 근데 그 아비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나는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요, 영적 자녀 불임 시대입니다. 믿는 우리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금주에 제 동료 목사님, 선배 목사님 자녀랑 통화해요. 그 목사님 통화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제 딸 후배예요.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 우리 아들 좀 그 교회 좀 나가게 하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는 애가 안 나온다고 하니 너네 교회에다가 부탁하는 이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받고 아유 형 어떻게 목사 아들이 그래, 그러지 않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얼마든지 우리 집도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 집도 그럴 수 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장담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예수 잘 믿는다고 내일 누가 장담할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지키시지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잘합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인 자녀 불임 시대예요.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자녀 청년 계십니까? 한번 승부를 거세요. 나는 이 상태로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않은 채 이렇게 예배 생활할 수 있는가? 이 수많은 사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한번 내가 주님을 만나보자. 한번 여러분 도전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 불임 시대, 진짜 저출산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 국가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남북 문제를 보세요. 이 의료 사태를 보세요. 경제 관계, 이 생산력 부족, 이 모든 국가의 전반을 볼 때 지금 불임 시대예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냥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 부모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 너의 자녀 관계없이 공동체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10대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50, 60, 70이 때도 아직까지 예수님 못 만났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십시다. 연말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기도 부모 운동을 통하여 우리 샘물결교회가 모두가 거듭나길 바라고, 이 복음의 불임 시대에 콸콸콸 흘러넘치는 생수를 마시고 이 신월동이 복음화되는 그날을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 다 목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